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10시에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리코파 아파트에 사시던 박재호 집사님이 향년 8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내일 수요일 12시 반에 가주장애사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라고 했을 때 공회가 무슨 공회라고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를 가리켜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가 말을 떼기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연 이 말이 정당한 말인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에도 과연 그것은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섬긴 것인가? 적어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잘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니까. 그것 말고는 평생 바울은 자기가 양심대로 정직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섬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이 없이 바울은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지켜 보고 있던 대제사장이 그 말을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나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라는 건 뭐죠? 담이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송장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 외양은 번듯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선자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바울도 성깔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자기가 자기 입을 치라고 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으니까요. 바울이 원래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담즙질의
성질을 지닌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그야말로 공박을 해댄 겁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에 그렇게 사람이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첫 서두를 떼는 사람을, 그것도 더군다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자를 그 입을 치라고 하는 율법은 없으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자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피의자를, 죄를 정치도 않고 그렇게 단죄를 하고 또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입을 치라 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이 반문입니다.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때 바울이 응답이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5절 말씀의 의미가 이 문맥 속에서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걸까요? 5절의 말씀은 바울이 3절에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워낙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세계 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 선교여행을 하느라고 자기 고국에서, 본국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고 누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또 워낙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혼미하던 시대라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꿔치기 되기도 하였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을 치라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그가 자기를 방어하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바울이 혈기, 바울이 충동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기도 하면서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지금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역사가 조시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역사가입니다. 그가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이라는 책을 기술했는데 역사서죠. 주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유대 전쟁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에 따르면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전쟁의 와중에서 자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죠. 마치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응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것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어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가 혈기대로 충동적으로 급하게 말을 쏟아 냈었던 것이죠. 근데 곁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대상을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는가. 그러자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관원이 뭐예요? 관원이 바로 룰러입니다. 지도자를 말하죠.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치 말라. 자신이 했던 말이, 바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과격한 말을 충동적으로 쏟아낸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어긴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자신이 언사를 즉각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3절에서는 잘못했을지라도 4절에서는 바울다움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충동적으로 누가 내 마음을 격동케 해서 내가 급하게 혈기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계속 내 마음의 악독과 혈기를 따라 잘못된 길로 행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말씀을 따라 돌이켰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였고, 우리와 같은 육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어서 한순간 충동적으로 그릇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따라 즉각 돌이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놀랍게 쓰셨던 것이죠.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구약성경 892면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2면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무엇으로 내 발을 돌이켰다고요?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회개죠. 발을 돌이킨다는 건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돌이키고 발걸음으로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려오고, 그리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감지되는 그 순간 즉각 회개하고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바로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린 채 내 육신적인 생각, 욕망을 따라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의 심령을 일깨워 주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377장에 보시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고 하는 의지하고 순종한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사죠. 영어로는 trust and obey 입니다.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우리가 의지하면 인생사에 여러 가지 마음 산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발언,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트러스트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거기에 치고 눌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내 심령과 삶 속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하셨으니까. 트러스트 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obey, 순종하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씀인가? 성경의 한 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로 집약되어 우리에게 떨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삶의 성패는, 우리 삶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Trust and obey.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말씀, 어떤 명령, 어떤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인가? 바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회개하고 순종하는 교회, 믿고 순종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